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 사사기 8장입니다. 22절에서 35절. 사사기 8장 22절입니다. 28절까지만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털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들을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전쟁에 승리케 하심으로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디안에게 대승리를 거두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300용사를 한 이유가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교만하여 내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말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당부를 했지요. 그러나 결국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전쟁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돌립니까? 기드온에게 돌립니까? 기드온에게 다 돌립니다. 22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당신이 구원했다. 하나님이 구원했잖아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한 바가 그대로 안타깝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이 아니라 인간이 미디안이 그 영광을 기드온이 가로채는 안타까움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왕인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은 거절을 하죠. 23절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 기드온이 아니다. 내가 다스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로 고백합니다. 진짜 이게 기드온의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위선입니다. 탐욕을 권력욕을 숨겼어요.
대신에 보면은요, 참 교묘하게 말하기를 24절,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그 탈취물을 금 귀고리들을 내게 달라. 이 말은 뭡니까? 왕은 아니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대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나 때문에 승리한 것 아니냐. 그러니 그 대가 달라는 거죠. 앞으로 말로는요, 내가 왕이 아니다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뒤로는 내가 왕임을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 너희들 내 은혜를 입었으니 그 금 귀고리 다 바쳐. 그리고는 금 귀고리를 받아서 이들도 보면요, 즐거이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기도원을 왕으로 삼은 거지요. 참, 이 인간의 위선이 지금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 중간에서 기도원이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기도원이 그걸 도리어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가진 글로 27절,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뭔고 하니 제사장이 입는 옷, 일종의 어떤 종교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옷인 거죠. 이 에봇을 만들라는 그는 또 종교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통로로 이 에봇 우상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참 자기가 어떤 권력도 가지고 종교적인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 또한 하면서 이 재정을 둘 다 종교와 제의를, 정치를, 권력을 이 기도원이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참 위선이지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란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영적인 음란을 자행하도록 이스라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의 위선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과 축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서 이 좋은 교회, 큰 교회에 그렇게 말하지만은 자칫하면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오직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가 참 조심할 게 뭔가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니고 아주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그 교회 예배하고 하면은 내 신앙이 좋은 곳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좋은 거는요, 좋은 설교, 좋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는, 이게 목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를 이어주는 역할을, 그 역할을, 가교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서 목사가 그 은혜를, 그 공을 차지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그 중간 역할만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져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기도원은요, 아이들을, 부인을 많이 둬서 아들들이 70명이었고요. 세겜에는 그의 첩이 아들을 두었는데 아비멜렉, 이 멜렉 왕이에요. 이게 바로 이들이 기드온이 왕이다라는, 이 집안이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탐욕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 공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귀한 우리 역할을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일단 봅시다. 28절에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 하나님의 은혜로 미디안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냥 죽어 지냈지요. 이스라엘은 평온하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에 빠지고 위선에 빠지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었지만 40년 동안 평온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모습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좀 평온하고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이 말씀에 의해 보면 벌써 한국교회는 타락에서 한참 타락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짜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기드온이 죽자 33절 이하에 보면요, 대놓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에게 가서 음행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브릿은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바알과 계약, 혼합 종교예요. 하나님의 신앙은 계약 신학입니다. 약속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의 신학과 바알 우상이 혼합된 거죠. 혼합주의 신학.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혼합, 우리들의 탐욕, 성공, 돈, 샤머니즘, 맘모니즘이 같이 뭉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대놓고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또 대놓고 이제 기드온의 그 자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질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기드온이 그 당시 중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섬김의 그것들을, 공을 친애들이 다 뺏었기 때문에, 다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거죠.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목사들은 중간에서 그들의 가교 역할을,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지도자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위선하고 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드온의 위선을 봅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려했던 바 300용사로 그 온 미디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렸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기도원이 가르쳐서 기도원이 다스리고 기도원의 어리석음과 그 부족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의 미래가 타락하고 그들이 망할 것 뻔히 아는데 위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됨. 하나님,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의 왕되심이, 우리의 다스리심이 진정으로 나와 우리 가정 자녀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여, 저로 주님 앞에 더욱 잘 섬기겠나이다. 주여, 저의 완악함과 죄악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에게 보임이 아니라 나부터 진실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사 앞으로가 더욱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이 복되게,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흐르는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정직한 교회, 주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드리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